복음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신약 페이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제일 잘한 것 같아. 네. 제일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 가지.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압도적인 믿음, 또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 믿음은 보이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박영자 집사님은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믿음은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박영자 집사님, 믿음은 뭐라고? 보이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불신자들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 그러므로 인해서 저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지, 저 권사님들이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다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으로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도요, 믿음은 원래 보이는 것이다 라고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요,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꼭
보여줄 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선포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레교회 성도다. 네. 새생명 성도들은 내가 새생명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도요, 믿음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는 우리 이레교회 또한 새생명교회 참 성도들로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난 이 가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억울한 일을 만난 어느 가부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한 과부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이 재판관은요,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너무나 이 억울한 일이 있었기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쫓겨나면요, 또 다시 찾아가고요. 쫓겨나면 다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무시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가부를, 이 달라붙는 가부의 간청을 불의한 재판관은요,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한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주고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찾아와서 울며 도와달라는 가부의 정성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찾아와서 괴롭히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들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동받아서 자꾸 찾아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정성을 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요, 무더운 8월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을 보겠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교훈이에요. 기도의 교훈.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실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면 복은커녕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래요. 자,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기도로 보여드리자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뭐로 보이자고요? 기도로 보이자는 거예요. 안나와 시몬, 다윗과 한나 모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도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지난 우리 이레교회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시기한 이 간신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시기한 나머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무엇을 왕 외에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의 결재를 얻어 다니엘을 감시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은요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사자의 먹이로 던져진다 해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으셨던 그 사건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은 기도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다. 그리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관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기도는 그냥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처럼 일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문을 여신다. 동서남북 우리가 정말 사방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우역삼을 둘러싸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 불리우던 이 어거스틴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신랄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압도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8월 한 달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복을 다 받은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압도적인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8월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습관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린다고요? 기도로서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우리가 무언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선한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은 바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푸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원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원수가 없습니까? 풀어야 될 이러한 원수가 없냐고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있으신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 다시 말해 이 사단 마귀가 원수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는지 마귀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악한 것 같아도요 악을 누가 줘요? 사단이 주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마귀가 그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혜가 없고 성급한 마음을 주어서요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면 우리에게도 원수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원수로 하여금 우리로 멸망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단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요셉을 보면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여자가요, 유혹하는 여자의 그것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것들을 볼 때 우리들도요, 선한 싸움에 대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시고. 자, 사람들은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을 따라주지 않는 인생으로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와 같이요,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에 기록된 이 과부의 원수는 다름 아닌 마귀와 내 속의 죄가 원수인 것으로요.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와 싸워 이겨서요, 시험 들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보였던 바로 이 바울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축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이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바울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는 나를 인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한 것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무더운 8월과 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삶의 마지막은 내가 누구다고요? 내가 이레교회 성도다. 네. 내가 새생명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요,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했을 때 그냥 축복한 거 아니잖아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축복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것이 왜 축복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에 축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한 이 땅을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청하기는요, 함께 읽으면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로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제는 성도를 넘어서
제가 이전까지는 7월 이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레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이 성도를 넘어서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의 종들이요. 그잖아요? 예, 다 성도를 넘어서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싸움에서는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꼭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특히 이 사단 원수와 이 원수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8월 한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어떤 사단막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싸움에서 무조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고 봐야 된다고. 이기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꼭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 중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해요?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을 무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시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때 그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눴던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잡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탁에 베드로는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셨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이 순교할 때 아마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고기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을 때 그 만났던 주님, 그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닦아줄 때도 머리를 디밀면서 내 머리도 감겨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때 아마 이 필름이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베드로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성하여 그 믿음을 어디까지요? 순교로 끝까지 보여줬던 것 같이 가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지금 다른 곳에는 집합 금지, 예배 금지로 예배도 안 드립니다.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장로님들을 함께 하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선한 싸움 다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양의 언양. 예? 언양 불고기 아시죠? 언양. 경남 언양의 어느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님이세요, 장님. 장님이라 그랬더니 절대 장님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시각장애우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우. 이 장로님은 시각장애우셨어요. 건축업을 하는 시각장애우세요. 31살 때 어느 큰 건물을 지었는데 다 지은 후에 공사대금 지불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주는 돈을 주질 않고 공사대금을 통해서 이자를 불리려고 하루 이틀 계속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청업체에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눈을 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너무나 놀란 것이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아 장님이 되어 시각장애우가 되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 눈까지 멀게 하시냐고. 비독촉에 말이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눈까지 멀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아내를 내세워서 건축업을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내 되는 와이프를 내세워서 건축업을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취합을 해서 아내와 함께 건축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1년에 가장 적게는 헌금을요 1억을 했다는 거예요. 1억을. 여러분 1년에 1억 헌금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보통 1년 11조 하고 감사 예물 드리면 한 3, 400 정도? 예? 그리고 또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한 5, 600, 많게는 700 거기다 또 1+1이면 1+1이 뭔지 아시죠? 부부가 또 함께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배가가 되겠죠.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1년에 무려 1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성도들한테 공고하지 말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는 자기가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특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언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좀 거기다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데려다 주면 어김없이 그분들을요 다 교회에 모시고 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전도를 했는데 기도도 1등입니다. 헌금도 1등이고 봉사도 1등이고 전도도 1등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장로로 추대하여서 만장일치로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대해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크든 적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뭐든지 한 1등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1등이 되고 싶어요. 헌금에서든 전도에서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다 1등이 돼서 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1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은 보여드릴 믿음이 차고도 넘치지만, 할렐루야, 자신 있게 하네. 우리는 보여드릴 믿음이 차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야, 최영자는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박은실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물어보면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갖고 우리 김영우 장로님의 믿음은 어떠하더냐 물어보면 할 이야기가 엄청 많다니까. 보여드릴 믿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이렇게 차고도 믿음이 넘치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마음판에 다 새겨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원수를 이기고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서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 성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며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또한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 장로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었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와 충성은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 우리의 가운데 8월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가지고, 그런데 그 어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 원수가 주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도 제일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선한 싸움에서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꼬꾸라져서 순교하는 그때에 그 주님의
필름들이 싹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은 곳에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선한 싸움 다 이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 찬송가 397장, 새로운 찬송가 357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꼭 이 부분은 제가 지키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부산 내려가기 전에 2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물론 뭐 온누리 교회도 있고 뭐 지구촌 교회도 있고 있지만, 그 양평에 있는 국수동에 있는 국수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이 뭐냐면, 매주 교회 그 청년, 장년, 또 그 권사님회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몸된 교회를 또 섬겨주시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되나 굉장히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한 달에 5주가 있는 그 달이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3번? 4번 아닌가? 3번이요? 1년에 3번밖에 안 돼요? 4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해서 어쨌든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5째 주가 들어있는 달이 바로 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5째 주는,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그 교회를 또 섬기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뭐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우리 함께 지역 사회를 좀 섬기는 일환으로 우리 이레교회가 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 첫 번째가 저기 충북 음성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한 것이 바로 이 새생명교회입니다. 그 장로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달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8월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 모여서 같이 가면 되니까 그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가서 우리도 은혜 받는,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받은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지 맨날 은혜거리만 이 설교거리만 찾아서 헤매가지고서는 이 고갈되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첫 번째로 새생명교회를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그것을 뭐 장로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 줄 아시고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눌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필요한 줄을 다시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한 어떤 사람마귀 유혹 속에서도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 이레교회가 또한 몸된 교회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님의 의로우신 두 팔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8월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서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가이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8월 한 달이 또 끝날 무렵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또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예배를 흠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주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소식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나타내고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떤 선한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레교회 성도며 새생명교회 성도들로 주의 자녀들로 나가는 발걸음이만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 의로우신 두 팔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떠나지 않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을 당한 가부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또한 건강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